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이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한 민족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정말 희한한 건 경고를 주시는데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회복의 내가 주인공이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반드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예전에 복음 알기 전에 저는 어땠냐면 제 가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가치를 항상 어디서 찾았냐? 사람의 말.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되게 이렇게 누르셨어요, 성격을. 그리고 항상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땠었냐? 아주 어렸을 때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나오면 저도 모르게 너무 작아져요. 왜? 두려웠거든. 늘 혼나고 늘 아버지한테 맞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냐? 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난 참 무능력하고 능력 없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라면서 제 원래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번 터진 거죠. 사춘기 시절을 통해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어땠냐? 나름 제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나름 어디 가도 그렇게 막 기죽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건이 탁 벌어지면 제 안에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 늘 제 속에서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안 된다는 거죠. 실패의식이 꽉 들어차 있어요. 나의 존재가 가치 있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어디 가든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가 있었냐? 어디 가든 내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다퉈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생활할 때 그게 되게 분명했었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저를 좋아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저를 싫어했어요. 저 또한 그랬고 제 사람한테는 되게 잘하면서 제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무시하면서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계속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지나온 삶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우주에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동의보감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냐? 우주에서 가장 지체놓고 귀한 존재라고 사람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왜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몸을 하나의 우주 전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의 흐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라고 한의학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세상에서는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우주에서 가장 지체놓고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요.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개개인이 그 존재, 인격체, 하나의 격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인권이 있어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동양에서는 동양에서 나름대로, 서양에서는 서양에서 나름대로 존귀하다고 말을 하고요. 또 여러분 요즘 SNS나 많은 곳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삶도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확인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린 대부분 삶과 죽음 속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살아가죠. 왜냐? 두려움 속에 살거든요. 사는 것도 허탈감, 무력감 때문에 겨우 살아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죽음은 또 두렵고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냐? 하찮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조금 괜찮아졌다가 주변에서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못 견디죠. 그게 왜 그러냐? 네,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존재 자체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존재의 수준만큼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분명히 동양에서 서양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인간은 존귀한 존재고 참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느끼고 살아. 나는 무력감에 두려움에 공포 속에 살아. 그러니까 내 가치가 그렇게 가치 있게 안 느껴져요. 왜?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내기 바쁘거든요. 분명 인간이 존귀한 존재는 맞죠. 근데 그걸 왜 못 느끼고 살아갈까요? 그게 성경에만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진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28절에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인간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린 존재가 후로 어떻게 됐냐?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어떠냐? 항상 혼자 자존할 수 없는 상태.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속이 텅 비어 있는 사탕수수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인생에 그 단물이 쭉 빠지고 나면 빈 깍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멋있게 안 느껴져. 왜? 속이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는 돈으로 치장을 하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차로 치장을 하고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서 나를 계속 치장하는데 내 속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 가치가 안 느껴져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진짜 내 가치가 보입니다. 제가 우리 후대들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 그거예요. 1대1로 만나면 항상 그 말을 해요. 너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보이니? 라는 질문을 꼭 해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씻으셨겠죠? 당연히. 안 씻진 않으셨겠죠? 예. 씻을 때 우리 거울 보잖아요. 그죠? 그 거울 볼 때 어떠십니까? 제가 항상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얘기해요. 거울을 볼 때 네 자신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잘생겨 보이고 여자들이 늘 말하는 뚱뚱해 보이고 이런 외모적인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내 존재 자체가 귀하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근데 그렇게 보려면 세상에서 말하는 학업 수준, 경제 수준, 내 자리의 수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진짜 나는 안 보여요. 돈 있는 내 모습이 보이겠죠. 많은 스펙들이 쌓여지고 내 자리에 섰을 때 또 내가 성공의 자리에 성공의 만남 속에 나는 보이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내 가치를 막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인생이. 왜요?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유명한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룹 활동을 하다가 혼자 솔로로 데뷔해서 그런 가요 프로 이런 데서 1등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1등을 하면 굉장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실제로 딱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삶을 포기하고 싶더래요. 그 순간. 너무 허탈하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본인의 가치는 안 보이고 그렇게 되면 무언가 내 가치가 최고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어때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하고 서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귀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하나하나의 인격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물론 우리 교회야 아직 작아서 행사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오늘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내일 예배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성탄이 어떤 날인지 정말 알고 누리고 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깊이 있게 보내야 되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어쩌면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존재 자체의 존귀함을 누리고 확인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 학벌이 약하고 내 자리가 정말 저 밑바닥인 것 같고 나는 돈이 없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 그러셨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내 눈에는 네가 사랑스럽다고 하셨어요.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면,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날이죠. 주일이.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발견되고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함 속에 2024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파수꾼이요. 지난주 우리 강단을 통해 응답의 말씀을 주셨죠. 진짜로 참 소망을 이루는 순종의 비밀. 참 순종의 첫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어딜 가나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찾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24년을 준비하는 참 축복의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이사야 21장 11절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래요. 두마가 어느 족속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래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두마는 뭐라 그러냐? 두마는 에돔 족속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은 어느 족속이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를 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언약의 흐름, 또 언약에 벗어난 족속의 흐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까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인본주의를 써서 받죠. 그걸 안 에서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가고요.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하고 화친하려고 막 양도 보내고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 35장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화해하죠. 그리고 아버지 그 축복의 회복을 다시 가져 둘이. 그런데 역사상으로는 어떠냐? 창세기 36장 9절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리고 족보 쭉 나와요. 근데 이 세일산이 어떠냐면 아수르가 계속 넘어가야 되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족은 어떠냐? 당시의 아수르는 굉장한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떠냐? 늘 불안해요.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까? 어쩔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분명히 에서의 야곱의 언약의 족보 속에 에서의 형의 족보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국이 되면서 언제 침략당할지 몰라.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언약에 떠나 있는 사람이 늘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을 표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돈이 많고 적고 성공을 했고 못했고 좋은 집에 살고 안 좋은 집에 살고, 아니 다 떠나서 그런 조건적인 거 말고 인생 삶의 자체에서 늘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이 파수꾼이여 부르면서 뭐라 그러시냐? 12절에 두 번째로 볼 거.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이래요. 밤이 어떻게 되었냐 질문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뭐라고 대답하냐? 아침이 온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절망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연말이라고 가족과 함께하고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지만, 아니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많죠. 훨씬 더. 그런데 나는 절망 속에 있고 정말 어두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아수르 침략의 절망의 밤에 부르짖는 두마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침이 오리라.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정말로 내가 뭐 하는 사람일까 싶을 때도 있고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아침에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래요. 이때가 어느 때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부르짖는
빚은 시편이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아침이 오는 기쁨을 주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에요. 또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것 자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 속에 있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 문제, 사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라고요. 두려워 마십시오. 또 지금의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의 가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절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표냐? 씨앗을 뿌리는 시간표예요. 농부가 아십니까? 제일 고생하는 시기가 어떠냐? 씨 모종할 때예요. 밭을 갈아야 되고 또 갈아 엎어야 되고, 지금이야 기계로 다 기계화 작업을 합니다. 예전엔 다 어땠어요? 곡괭이질하고 돌을 다 골라내고 땅을 한번 뒤집어야 되거든요. 씨앗을 심으려면. 그러면 다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고 돌을 골라 솎아내고 또 또랑을 골을 만들고,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것처럼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래. 여러분이 지금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정말 깜깜한 밤 같은 어둠 속에 있으시다면 그때 뭐 하세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수확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사실은 2주 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12월이 되니까 너무 허전했었다고 저는. 또 요즘 인스타나 이런 데서 이제 릴스나 이런 데서 이제 요즘은 그걸 활용해서 이제 교회들이 행사하고 또 이렇게 초청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쓸쓸한 거예요. 저런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런 걸 우리 교회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 같고, 뭐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확신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파수꾼이요. 진짜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파수꾼이 돼야 되고, 우리 그 사람 교회가 파수망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소망이 없고 어둠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빛의 인생이요 소망의 인생을 살게끔 정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각 사람을 비추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다가 아니고 이 어둠의 시간, 밤 같은 이 시간이 나를 준비시키고 우리 그 사람 꾀를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단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또 내년은 진짜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해왔던 거에 대한 적용을 조금씩이라도 해봐야 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또 생각하고 우리 그 사람 교회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계속 주시는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 소망이에요.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소망을 잃어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계속 말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가끔 힘이 너무 빠질 때가 있거든요. 분명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소망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순간순간 환경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의 소망을 가져.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 내가 너에게 계속 소망을 주고 있는데 왜 못 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러냐? 여러분의 삶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침이 오나니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밤도 오리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 반드시 오는데 밤이 또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는 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응답의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왜냐? 사단이 분명 아침이 오고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그걸 못 보게 해요. 눈을 가리고요. 귀를 막고요. 그래서 들리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속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단은 환경으로 속이고요. 사람의 말로 속이고요. 그러면 인생에 소망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으로 나를 자꾸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요.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같이 느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울증의 시대고요. 정신병의 시대고요. 우리 후대들은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고요.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진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우리 후대들이 아니고 해봐야 소용없는데 어떡하지? 뭐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올 건데 시대의 문제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멸망이 올 거다, 기한안이 올 거다, 날씨가 기후적으로 저주가 재앙이 올 거다 이야기하고 있고 식량난이 올 거다 이야기하고 있고 마실 물이 적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우리 유튜브나 쇼츠나 릴스나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뭐 모든 SNS 상에 웹상에서 나오는 모든 건 뭐만 나와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극단적이죠. 공포로 몰아가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공포로 몰아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이에 그 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힌지라 이래요. 이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영적으로 앞으로는 준비되지 못하면 저는 요즘 뉴스를 보고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세상이 참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가끔 많이 해요. 너무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재앙을 막을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래요. 우리가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아니 속게 돼 있다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속고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 속고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갈 자가 아니라 시대에 눌린 자가 돼요. 복음 경제 회복의 주역이 아니라 세상 경제의 노예가 돼요. 그 속에서 내 가치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요. 그러니 복음의 가치는 보이겠습니까?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늘 말합니다. 또 누가 저에게 당신한테 복음이 뭐냐고 질문을 하시면 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진짜 나를 알게 하신 분. 무슨 말이냐? 복음 안에서의 나의 가치가 발견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런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걸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 하고 물질로 채우고 건강으로 채우고 보여지는 걸로 채워지고 보여지는 걸로 채우려고 자꾸 하는데 그럴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그럴수록 내 가치는 점점 더 바닥을 치게 돼요. 여러분은 반드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는 외식의 시대라고. 무슨 말이냐? 밖에서 먹는다는 게 아니라요.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시대라고.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진짜 내 삶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요.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잠깐 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야 또 아침이 오니까. 근데 그 밤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준비하고 깨어있는 축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수확하는 열매 맺는 시간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파수꾼이여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지금의 어려움, 힘겨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지금의 어려움이 뭐냐? 소망을 이루는 연단이래요. 그 소망을 원하는, 이루는 연단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또 파수꾼이여
지키고 보호하고 증거하는 당당한 삶을 사는 자.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지금의 위기, 절망, 어려운 사건 속에 정말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말씀의 소생의 열매 속에 모든 자를 살리고도 남음 있는 참 전도자, 참 파수꾼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사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를 부르시고 또 현장에 하나님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파수꾼이여,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할 때 나의 가치가 파수꾼임을 알게 하시고 보호하고 지키고 증거하는 자의 축복 속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어두운 밤이 아니라 그 밤 시간에 내가 연단되어지고 소망을 이루는 시간임을 알고 확인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파수꾼의 축복 속에 보호하고 지키고 증거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